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면 부모를 뽑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종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부모에게서 악한 자식이 생길 수 있고, 악한 부모에게서 좋은 자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사건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보편적인 원칙, 상식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보편적인 진리란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자녀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자녀의 배후에는 좋은 부모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고, 서양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Like father, like son이라고 하죠. 이것은 부모의 본보기가 자녀들에게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여자가 낳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 빈들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예언자, 우리는 이 위대한 예언자는 알아도 그 부모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란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며, 엘리사벳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을 예비하기에 앞서서 이 부부를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부의 삶을 관찰하면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예비된 부부가 되게 하셨는가? 주를 위해 예비된 아들, 요한을 키우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예비된 부모가 되도록 이 부부를 사용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나타난 요한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키운 배경에 존재하고 있었던 부모된 이들의 경건한 부부를 추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부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남편만 의인이 아닙니다. 아내만 의인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부가 함께라는 말이죠. 계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법을 말합니다. 규례라는 것은 의식법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식을 그대로 준수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흠이 없이 행했다라는 말은 이 부부가 완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결정적인 흠이 없었다라는 말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그만하면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대왕 헤롯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부부가 살고 있었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살았던 왕이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아주 간교하고도 지혜롭고도 잔인했던 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말을 듣고 유대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유명한 왕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개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아직 46년째 건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인기를 위한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는 다른 한편으로 우상의 신전을 짓고 있었고 또 로마의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부모가 살던 시대는 문자 그대로 불의한 시대였어요. 이 불의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들, 이 불의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의로운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했을 때 그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죄악을 준열히 꾸짖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또 헤롯 왕실의 죄악을 담대하게 지적하는 그의 의협심, 의를 향한 담대한 그의 목소리, 그의 삶, 그의 인격, 이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그의 부모의 삶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의로운 인격, 의로운 인생이 행진 그 의로운 삶의 불빛은 그의 부모의 의로운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도덕적 삶의 질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엉망인 삶, 부도덕한 삶, 부정적인 삶, 적당한 출세와 적당한 사업의 이득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삶의 습성이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놀라워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이 부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부부는 또한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부부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부부였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삶의 모든 조건이 평탄하게 풀려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연령을 지났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만 해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저주였습니다. 여인에게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경우에 이혼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과 이혼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 부부는 이혼하지도 않았고 자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간구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는 말 뒤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맥으로 봐서
이것은 틀림없이 아들이 없는 자기 삶의 안타까움을 인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웃 사람들, 어르신네들이 다 와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고 말하자 이 여인은 아닙니다.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자 친족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도 역시 요한이라고 서판에 썼습니다. 부부의 뜻이 일치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똑같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짓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녀는 그 이름의 뜻대로 은혜로 얻은 자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은총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기도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 기도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증거의 열망이 숨어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울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독해지는 여러분 자신만이 부딪혀야 하는 삶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그 문제에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십니까? 크리스천다운 성실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법으로 불가능의 문제 앞에 접근했던 이 부부를 보십시오. 원망함 대신 불평함 대신 이 부부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은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그리고 초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자마자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았기에 그 은총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가랴 부부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는 부부였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이들은 이웃을 축복할 줄 아는 부부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를 보십시오. 한번 같이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이 사가랴 부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는 아마도 사촌지간이었을 것입니다. 친척인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임신했고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두 여인이 모두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그대로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사벳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나를 복된 여자라고 말하시고 나에게서 구세주가 나오고 라고 떠들어댈 때 여러분이 엘리사벳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여성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 너 잘났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좀 더 신앙적인 야심이 있었던 여인이라면 왜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하필이면 저 여자를 필요로 한 것입니까? 왜 나는 아닙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벳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친구요 친척이었던 이 여인을 주의 모친이라고 부르며 환대하고 하나님이 그대를 선택했으니 그대여 복이 있도다라고 외칩니다. 사심을 뛰어넘어 질투와 시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그 사역을 찬양하며 칭송할 수 있었던 엘리사벳의 이 겸손, 이 겸허함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엘리사벳 아들이 요한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요한이 한참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 요단 강가에 구름대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자기를 따라왔던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다 가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의 무리가 항의했을 때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의 사건과 요한의 겸손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기에 메시아 되신 그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건, 그 일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흥왕하도록, 다만 주의 나라가 번창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했던 요한의 겸손은 그 어머니의 겸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신앙이나 교회에 관한 한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나중에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않으면 교회 안 나간다고 걱정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 줄 아십니까? 부모의 일거수일투족, 부모의 삶의 태도, 그 자세는 그대로 자식들에게 나타나서 자식들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만들고 있다는 이 엄격한 사실 앞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시대에 살았던 의로운 부모, 기도할 줄 알았던 부부,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 줄 알았던 이 부부에게서 의로운 자식 요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요한,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하기만을 기대하며 자기는 낮추어져도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번영하고 흥왕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며 살았던 요한이 자라났습니다. 요한의 삶의 정신, 요한의 삶의 감동, 요한의 삶의 이 놀라움은 그의 부모에게서 받았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나는 어떤 남편이며 아내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행동을 배웁니다. 인격을 배웁니다.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라는 사실이 자식이 어떤 아들, 어떤 딸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가장 위대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 앞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가 되기를,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며 존귀하며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던 요한, 그 배후에는 불의한 시대에 맞서 경건함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축복한 삶을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모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혼란스럽고 불의한 시대에 맞물려서 살아가는 이 부모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과 순종만이 우선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철학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왔던 이 요한의 부모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주여, 그 자녀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키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지만 우리 부모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디며 희망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 끝까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부모 되게 하옵소서. 그런 부모 아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녀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예비된 부부로서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만극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불의한 시대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경건함으로 기도함으로 이웃을 위해 축복하며 살았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를 보면서 오늘도 그런 부모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권속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진 성도 위에 진리와 한인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두들 평안하십니까? 바쁜 와중에도 늘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는 여러분 줄인 줄로 믿습니다. 해맑은 얼굴들 보고 싶고 함께 은혜의 교제를 속히 갖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